아멘.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넘어진 사람을 보며 뭐라고 하겠습니까? 눈이 삐졌냐? 한두 번 걸어봤냐? 이렇게 하실랍니까? 아니면 어머 다치진 않았어? 하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상황에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질 수 있죠. 우리가 하고 사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천하의 만물이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말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셨어요. 소통하게 하신 거죠. 또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밤새껏 문자를 주고 또 서로 전화를 하고 만나고 속삭여도 부족한, 더 하고 싶은 이런 사랑의 소통을 언어로 하게 하셨어요.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또 우리 성도간에 이렇게 말로 교제하게 사귀게 하셨습니다. 새들하고도 성 프란시스는 대화했다는데 우리 짐승들하고도 또 산과 초목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죠. 깐디아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옵니다. 강아지에게도 말하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소통하게 하셨는데요. 정작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보화를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속상하시죠. 또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오순도순 대화하면 그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 기쁘실 텐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말로 상처 주고 또 상처 주었다고 또 더 큰 상처를 보복으로 입히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왜 언어를 주었을까 하고 속상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저는 그 총회에 갔어요. 아침 7시 반에 출발하면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소망교회에 가서 저녁 9시 반 딱 되면 회의가 마쳐집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11시 뭐 이렇게 해서 목요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총회에는 말을 잘하는 분들이 한 30 몇 분이 되셔요. 이분들이 다예요. 나머지는 1,500명 총대가 다 그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총대라면 우리 총회가 전국의 교회가 8,529개 교회가 돼요. 그 교회에 그래도 야물고 똑똑하고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1,500명이 모였는데요. 수준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모여놓으면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번에 총회장님이 새로 이제 회의를 주관하는데 여기서도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저기서도 막 회장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제가 심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참 작으신 분인데 아주 우리 새로운 우리 정용 총회장님이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걸 봤어요. 아주 저는 마지막까지 그분 하신 것 하나하나 잘 보면서 재밌게
회의를 이끌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기서 또 막 번호 가지고 자기는 안 봐준다고 그러면 제가 눈이 잘 어둡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뭐 회의하건 뭐 여러 가지로 불편스러운 언어들이 있고 다툼들이 있죠. 지금 우리 총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있어 재판국에 재판이 여러 건이 이렇게 밀려 있어요. 왜 그렇게 싸울까? 결국은 이 말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 사도 그가 주님의 뜻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말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12지파 로마 식민 치하에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여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했죠.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처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 각처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말에 대한 편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도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말에 덕을 세우며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생각을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지요. 말이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이게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란 단어가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몽둥이? 막대기? 뭐라고 표현할까요? 방망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방망이 같은 것. 뭐 이런. 그래도 안 되면 저 아랫동네는 그냥 거시기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런 단어도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봐야 상대방도 이거에 대한 단어를 모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단어, 언어라는 게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는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 보석을 달고 막 멋을 부렸지만 말 몇 마디 해보면 지적인 수준을 알 수 있고 그가 쓰는 단어나 어조나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그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식당에 가서 기도는 탁 해놓고 그냥 막 배를 눌러가면서 언니야 하고 막 해가지고 계속 심부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품위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도 알 수 있어요. 맨날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벌 일만 그분하고 이 얘기만 하면 돈 얘기네. 그러면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신앙의 수준은 바닥인 거예요. 그 주제가 대화하는 그 주요 주제가 무엇인가 화제거리가 그의 주 관심을 알 수 있고 신앙의 영적 수준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이 말, 이렇게도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다 말에 무엇이 많다 합니까?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역시도 말에 실수가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도 그러는데 말에 실수가 다 있어요.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쉬운 말이지만 함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부모님들을 모셔다 놓고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길러야 한다. 이것 하면 안 돼. 뭐 저렇게 해도 너 안 돼. 안 돼 하지 말고 대부분 그 안 돼라는 단어보다는 기다려. 너 좀 기다려. 이렇게 기다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자녀들 교육에 좋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가 들어와서 그 방 안에 아주 귀한 것을 만지니까 이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안 돼! 이렇게 했다고 해요. 머리로는 기다려 해야 하는 걸 알지만 그냥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지 곧 그냥 느껴진 대로 안 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저는 목사로서 설교에도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뭔말 하지 않을 수 뭐 이런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이것 좀 뭐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로 물어할 때 없나요? 뭐 컵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커피 좀 먹을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커피 마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어법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써져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새들도 우리가 길들여서 독수리도 길들이고 매도 길들여가지고 꽁사냥도 하고 산에 또 들에 짐승들도 길들여서 집채만한 코끼리도 춤추게 만들고 사자도 뛰어서 그 불, 쇠, 고랑을 이렇게 뛰어넘게 하는 이런 훈련도 시키는데 물속에 고래도 범고래도 춤추게 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찌 자기 입에 달린 이 새치도 못 되는 혀는 길들일 수 없을까? 길들이기 어렵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혀를 길들이기 어려우니 말에 실수가 많으니 입 다물라. 입 다물고 살라. 그런 뜻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려면 아예 애당초 언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입을 달리게 하신 것은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입 달린 것은 뭐 하라고? 말하라고 주신 것이죠. 입이 달렸으니까 말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며 살도록 언어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혀를 주셨어요. 예배소서 4장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님을 통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늘 감사하며 살라. 입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도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님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간이 안 맞으면 다 된 음식이 제 맛을 못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탁 치면 간이 맞으면 아주 싹 음식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막 한 주먹 쳐가지고 또 당뇨 걸리게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제 간을 맞추는 소금 같은 말.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가족이 모였는데 내가 한 말을 싹 던졌더니 분위기가 착 살고 웃고 모두 생기 있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간을 맞추는 말이죠. 아니 그런데 기껏 웃고 있는 데 가서 내가 한 말 던졌더니 싸늘해져 가지고 뭐야? 뭐 이렇게 된다면 흔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뜻은 뭐냐 하면 이 말을 잘하는 것이고 잘하되 소금 치듯 간 맞춰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언어 생활을 하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 잘 경우에 맞는 이런 말들을 가리켜서 지혜자 잠언서의 지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로 새긴 잘 아주 무늬가 나아진 아로 새긴 은쟁반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쟁반에 금사과. 은쟁반에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말 언어 생활이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이 하십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은쟁반에 금으로 만든 사과가 딱 놓여 있다면 얼마나 값집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말은 경우에 맞는 말은 값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잘하고 싶은데 이 혀는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까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극복할 수는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혀는 심지어 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작은 불이요. 큰 산맥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수십 명의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많은 집을 다 불태울 수 있죠. 제가 북한산에 오일마다 가보면 세상에 북한산 꼭대기에도 담배꽁초가 있어요. 담배꽁초가. 이런 무식한 사람들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 산을 좋아한다고 산을 타고 있어요. 자기가 피운 담배꽁초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담배 피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담배꽁초 그 실험도 했었습니다만 그냥 불밭에 떨어지면 얼마 안 가서 금방 불이 나더라고요. 작은 불이지만 불이 한 번 붙으면 산을 다 태우고 계속 번져서 많은 산들을 다 재로 만드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자란 나무들을 까맣게 태워버리는 이런 아주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바로 우리의 혀가 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 부부싸움을 하다가 말이죠. 그 한순간만 참았더라면 그 마지막 말만 안 했더라면 양쪽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왕 하던 말도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했더라면 좋으련만 딱 마지막 말 던지자 확 불이 붙어가지고 휘발유통 가지고 가서 집에다 불 질러서 다 타져 죽는 가정이 있었고 가스통 터뜨려가지고 자기도 죽고 자기 식구도 다 죽고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참으면 우리 그만합시다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계속 불질러가지고 타져버렸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들의 돌아보면 정말 하찮은 것 가지고 그렇게도 아주 죽을지 살지 모르게 싸우고 이런 일들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그런 한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절망하고 포기해라가 아니라 새로운 비법을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을 오늘 말씀 속에 감춰놓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심으로써 이런 우리의 어법들을 극복하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셔요. 그 첫 번째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말을 비유하는데 뭘로 비유하냐면 샘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을 내다가 9시부터 11시까지는 단물을 내다가 11시 딱 되니까 쓴물을 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서는 나무를 비유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포도? 무화과가 맺힌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지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따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따겠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서 핵심은 물이 아니라 샘이고 열매가 아니라 나무인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열매가 좋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비결은 혀를 길들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면 속 사람을 새롭게 하면 혀는 저절로 길들여집니다. 할렐루야. 이 비법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 사람이 바꾸어지면 우리의 언어도 바꿔져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평소에 그렇게 욕 잘하는 욕쟁이도 바꿔져요. 욕하기 싫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맨 욕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돼요. 물론 그리고 인간적인 의지적인 수양과 노력도 필요하죠. 단어도 걸러서 하고 어법도 말하는 태도도 훈련해서는 어느 정도 가꾸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적인 그런 사람의 변화는 나의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훈련하고 품위 있게 해도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터져버리는 것이죠. 마치 구정물 가라앉혀 놓듯이 조용하게 있으면 고요하다가 막대기 집어넣어서 한번 뒤집으면 속에 5만 가지가 다 비쳐 나오듯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속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바꾸어지는 이 변화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내적인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꼭 품고 그 말씀을 꼭꼭 씹으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선이 쌓이도록 그렇게 힘써 살아야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그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데이시 쇠퍼드라는 분이 세 가지의 황금의 문을 썼어요. 세 가지 황금의 문이란 글을 썼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이 말할 때 언제나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문이냐 하면 그것이 참인가, 참말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첫 번째 생각할 황금의 문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참말인가? 두 번째 황금의 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필요한가? 아니, 어떤 상황에서 전혀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말이 있고 필요치 않는 말이 있는데 그 필요치 않는 말을 했다가 오히려 더 상황을 엉클어 버릴 수 있죠. 그러기에 말할 때는 두 번째 문이 그것은 필요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게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세 번째 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 그것은
친절한가? 아니, 옳은 말이고 상황에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의 속을 쑤셔놓고 속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친절한가?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문을 다 통과한 다음에는 내가 한 말의 결과가 잘못될 것을 절대 염려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원리라고도 보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필요한 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한 다음에도 또 통과해야 할 황금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의 문입니다. 그것은 참말인가? 그래, 참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그것은 필요한가? 그래, 지금 꼭 해야 할 때야. 지금 이 상황에 그 말을 해줘야 돼. 그것은 친절한가? 그래, 친절하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 번째 문,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 성령님,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되게 하시고 이 말이 사랑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속상하거나 우리의 관계가 깨지거나 엉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네 번째 문을 통과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이 네 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하는 훈련 계속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에 덕을 세우십시다. 혹여 생각 없이 뱉은 내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노여움을 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절망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대요. 특히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내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주고 절망시킬 수 있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라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기에 이 네 가지 문을 통과하되 특별히 이 성령의 문을 더 집중해서 성령의 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나의 혀로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혀로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단물을 내는 샘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원하고 원하오니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튼실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이, 무화과나무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말할 때마다, 또 말하고 나서도 기도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언어로 주변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한순간에 펑 하고 무슨 도사처럼 그렇게 완벽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기도해도 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기에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네 개의 문을 통과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품고 조금씩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선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언어의 모습도 조금씩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강서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언어 배웠습니다. 강사들 초대해다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도 다시 또 반복해서 공부했던 것 있어요. 무슨 어법입니까? 중바대. 따라서 하십시다. 중바대. 또 다 잊어먹으셨네요. 중바대 그랬더니 중바지 또 뭐 이러고 있다든지. 뭐예요? 바대. 이 뭐냐 하면 중립 언어를 쓰고
자기의 바램을 얘기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 어법을 부부 생활할 때 또 자녀들에게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탁 넘어질 때 중립언어. 돌이 거기 가운데 있어가지고 발에 걸려서 넘어졌구나. 이렇게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고 안 넘어졌으면 좋았을 걸 하고 자기 바램을 얘기한 다음에 갈 때는 더 조심하고 가자.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눈이 삐었냐 어쩌고 하면 내가 눈이 삐었어 발이 삐었지 이렇게 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 애가 빵점을 맞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머리가 너가 아버지 똑 닮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싸우잖아요. 옆에서 듣던 아버지가 또 싸우고 있나. 내가 무엇을 못했냐. 막 이거 나오면 집안이 난리 나죠. 그런데 중립언어로 오늘 열심히 너는 노력했지만 빵점을 받아왔구나. 표현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한 60점이라도 맞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바램을 얘기한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해서 점수를 올려보지 않겠니? 그럼 알았어 엄마 내가 노력할게. 이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중바대. 이렇게 훈련 받은 대로 또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럴 뿐 아니라 그런 언어법을 하면서도 늘 기억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 새롭게 주옵소서. 나를 근본적으로 저 심령부터 생수의 강물로 적셔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언어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언어가 바꿔지고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고 정말 생기가 넘치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